이 말씀으로요, 한번 따라할까요? 두 가지 사건으로 보는 복음의 본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이에요. 저번 주에 뭘 봤어요? 복음의 시작, 위대한 선포죠.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주체라는 거죠, 예수님이. 또 광야에서요. 두 번째 타이틀이 광야였죠.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왜 광야에서 세례 베푼지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갔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전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첫 번째,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두 번째 뭐예요?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어떤 성경은 사탄이라고 하고 어떤 성경은 마귀라고 하는데요, 두 놈이 똑같은 놈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사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말만 다른 거예요, 말만. 마가복음의 메시지는요, 단순하고 분명한 본질을 말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굉장히 강력해요. 메시지가 아주 간결하고요, 분명해요. 또 본질을 말해요. 오늘은 예수님과 관계된 두 가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즉 뭐예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볼게요. 복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로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이제 있어요. 그죠? 복음을 전하기 전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있어요. 이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나 유년 시절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에 바로 들어가요. 바로 이렇게 되어 있죠. 9절이죠.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기 그때라는 말은요, 이제 복음의 사역이 시작할 때가 됐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적인 사역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예요?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것은요, 세상에요, 하나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하늘이 갈라졌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걸 누가 증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증언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요, 하늘이 갈라졌어요. 이 갈라졌다는 말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을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 같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하늘이 갈라졌대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 어떤 것이 기억나냐면,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공식적으로 직분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기름을 붓는 거잖아요. 그 사건하고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증언을 받은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그리스도로서의 공식적인 취임식과 같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성격을 드러내요.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성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왕들이나 대통령들의 대관식 또는 취임식을 보세요. 굉장하잖아요. 그죠? 나라에서 큰 행사이고요, 또 국가 원소들을 초청해서 거창하게 치러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거부하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보면 거부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설득을 하시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세례를 줘라. 그래서 허락을 하죠. 세례를 받죠.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요한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 달라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어요. 이 모습이 구약 성경 여러 군데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권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래서요, 예수님이요, 사람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에게 세례를 받아요. 이게요, 마가복음의 주제와 같은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사람이 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류의 역사 가운데 백성들을 위하여 죽는 왕은 없었어요. 예수님의 이 모습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고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마찬가지로요, 우리도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섬김을 통해 예수님이 전해지고 복음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의 황금룰이에요. 황금룰. 마가복음은요, 계속 이걸 다뤄요. 인자가 왜 왔다고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침식을 어떻게 치러요? 사람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거창하게 치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만방의 선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요. 두 번째 어떤 사건이 있어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로서의 공식적인 취임식이 끝나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느낌을 보면요, 예수님의 주권이 없어요. 성령이 몰아내셨어요. 광야로.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요, 광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낸 이유는요, 시험을 받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되더라. 마가복음에는요, 사탄이 시험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이 40일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을 연상하게 하죠. 특별히 이 세상과 격리되어 여기 보면 들짐승과 함께 사셨다는 것을 보면 더욱 그래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어요. 이 시험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사역자로 보는 거예요. 사역자로서 합당한지에 대한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어요? 그냥 부르셨나요?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하며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사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사역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복음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 사단에게 시험받은 세 가지 내용을 좀 간단히 살펴볼게요. 이 시험은요, 복음의 사역자로서의 본질을 테스트하는 시험이에요. 첫 번째 시험이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은요, 육체의 본능에 가는 거예요. 이 유혹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한 대표적인 유혹이에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양식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보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요,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요,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데 쓰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한 시험이에요. 이 마귀의 시험은요, 십자가와 사명과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을,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의 길로 가라는 시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시험에 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떡으로만 산다는 건 뭐예요? 그냥 육체의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사명이 없이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요,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요,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자신의 욕구를 채우지 않았어요. 친히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을 살리시는 떡이 되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육체의 욕구는 무조건 나쁜 걸까요, 그러면? 아니에요. 사람은요, 식물을 먹으면 먹을 것을 먹지 않으면 육체는 죽어요. 이 성적인 욕구도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또 예수님도 마귀가 떠나는 음식을 주셨을 거예요. 육체의 욕구는요, 통제의 문제예요. 통제의 문제. 죄는 뭐냐면 그러면 통제 불능의 상태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육체는요, 무엇으로 통제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 욕심대로 살면 망해요. 그거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의 욕구는 뭐로 통제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통제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시는 그 제자는 뭐냐면, 사역자는 누구냐면, 육체의 욕구가 아닌 말씀, 즉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두 번째 시험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거룩한 성으로 이끌어 가서요, 그 중심부에 있는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마귀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이 말에 덧붙여서요, 마귀도요, 성경을 인용해서 시험을 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됐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마귀의 말은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과 항상 함께 있는 건 맞냐? 라며 의구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진짜 맞아?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신뢰감을 무너뜨리려고 한 거죠. 시험하라는 거예요. 시험해 봐. 마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요, 단호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구약에서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무리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르비딤에서 마신 물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목말라요. 좀 목말라요. 물 좀 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설마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을 갈증으로 죽이시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셨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 좀 주세요 하면 되는데, 눈에 보이는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어요. 우리를 왜 이곳으로 인도했냐?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했냐?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어요. 이 타겟은 모세지만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람한테 원망을 하잖아요. 원망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삶은 누구하고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7절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같은 놀라운 기적과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냥. 예?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부족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목말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요, 엄청난 고난이 밀려오고 죽음에 공포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는 신뢰를 잃지 않았어요. 이 아버지를 향한 이 고백을 보세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이게 뭐예요?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렸대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하고 숨을 거두셨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아버지께 부탁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받는 그 자리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믿으세요. 아멘. 세 번째 시험이에요. 이번에는요 예수님을 데리고 천하만국이 보이는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요. 이것은요 세상에 불법 지배자가 서는 거예요. 마귀가 권유하기를요, 만일 내게 엎드려 굴복하고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겠다고 제안해요. 황당하죠, 그죠? 온 세상이 올려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황당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마귀의 시험은 뭐냐면 그 왕의 지위와 영광을 손쉽게 얻으라는 거예요. 손쉽게 얻으라. 과정 필요 없어. 십자가 필요 없어.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만연한 건 뭐예요? 불로소득이죠. 그죠?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고 돈을 벌까 막 그래요. 쉽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하려고 그래요. 쉽게 복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쉽게 영광 얻으려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죠. 마귀의 유혹은 뭐냐면 그거예요. 그거. 쉽게 영광을 얻어라 이거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 로마서 8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은요 사단의 말을 들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항상 이 세 가지 시험을 기억하며 복음의 본질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시험이요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시험으로 이끄셨듯이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성령의 검곧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시험을 통과했어요. 이기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셨어요. 결국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나의 주위에 유혹이 널려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간다면요 여러 가지 시험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두 가지 사건 후에 예수님은요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은요 결코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뭐예요? 예수님의 삶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회개하여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본받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복음의 본질을 갖고 사는 사람들 기뻐하십니다. 그게 복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요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 뭔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요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나를 부인할 수 없어요. 그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그 복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우리 힘으로는요 나를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세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예수님을 아까 마지막에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소개했죠. 그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에 누가 함께 하셨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죠? 세례를 받을 때 무엇이 임했나요? 성령이 임했어요. 우리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으로 육신의 욕심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두렵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께서 우리를요 복음의 삶으로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으로 살기 위해 성령 충만을 바라며 힘을 다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요 그냥 값싸게 생각해요. 너무. 우리가 복음을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그 복음의 삶이 있잖아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마치 사람들은 이래요. 그냥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아무런 수고도 없고 그냥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갈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거는요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봤어요. 두 가지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두 가지 사건을. 세례 요한에게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요 섬김의 모습으로 선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세 가지 시험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복음을 품고 사는 삶이에요. 이 두 가지 모습 속에 복음이 보이죠. 그죠? 복음의 본질이 보여요. 할렐루야. 예, 우리 힘으로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그러면 우리 욕심대로 살지 않고요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